때때로 드라마나 소설을 읽다 보면 꽤나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초중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 보면 확 빠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읽다 보면 보통 중반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가지 생각으로 몰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보통 하게 되냐면 결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반이 지나고 나면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이제는 내가 꼭 이 결말이 무엇인지는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결말이 열려 있다. 열심히 읽었는데 결말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맥이 빠지지요. 허무해지지요. 그리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뭘 했길래 마무리도 짓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린 결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 열린 결말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열린 결말은 매듭이 지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결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았을지 불행하게 살았을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6장 1절에서 8절은 사실 결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16장, 마가복음의 끝은 16장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발견된 사본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많은 학자들은 16장의 끝은 20절이 아니라 8절이었다. 원저자 마가가 쓸 때 16장의 마지막은 8절이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은 주후 2세기 이후에 이제 이 열린 결말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자료와 복음서의 자료를 참고해서 덧붙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들을 참고해 보면 저자 마가가 쓴 원저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놀랍게도 당시 잘 쓰이지 않았던 열린 결말입니다. 꽤나 충격적이었겠죠. 그 고대에 다 이야기를 하나 쓰면 어떻게든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그 고대에 아무것도 매듭짓지 않고 열어놓은 결말이라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렇게 결말을 맺은 이유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시나 마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겠지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고 마가가 부활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며 나라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장사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전장에 나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을 강조했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까지 따랐고 죽은 이후에 장사될 때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가가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상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증언한다고 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2세기 이후에도 훨씬 더 심해졌는데,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거 부활이 사실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인은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 원리에는 훨씬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증인인 여인들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증인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 향유를 삽니다. 이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 언저리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여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주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갔는데 곧 안식일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장례를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치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에는 요리조차 할 수 없어서 보통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음식을 사놓는다거나 미리 요리를 해서 마련해 놓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요리도 못하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 장사를 서두른 겁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를 치르려고요. 빌라도에게 시신을 확보하고 요셉의 무덤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두면 어떻게든 장사를 치르긴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모셔두면 시신이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상하고 냄새가 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사랑하는 가족,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장사를 치르기 전에 향유나 향품, 향이 나는 기름이나 향이 나는 향료를 뿌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향유와 향품을 금요일에 구하지
못한 겁니다. 여인들 입장에선 이게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 너무나 걱정을 했던 거죠. 우리 주님 시신이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상하면 어떡하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보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저녁에 달려가서 향품을 산 겁니다. 하지만 그 향품을 사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지 못한 이유는 어둡고 위험해서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사고 난 이후 안식 후 첫날, 본문의 원역대로 하면 주간의 첫날 새벽 동이 틀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준비한 그들에게도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돌문입니다. 돌문은 여인들이 굴리기에는 꽤나 무거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급하게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가는 것보다 돌문을 굴려줄 사람을 구해서 낮에 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어쨌든 바로 해가 뜨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 그만큼 주님을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우리 사람 간의 애틋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봤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릴 적 어떻게 여러분을 돌봤습니까? 물론 여러분 기억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혼냈다, 어머니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는 사람이었다, 또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때렸다, 이런 것들이 기억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완전히 어릴 때에 혹시나 다칠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을 하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여러분을 훨씬 더 귀하게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몇 가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죠. 그리고 여인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돌문을 굴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당장 주님께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싫으니까, 혹시나 시신이 잘못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돌문을 굴릴 사람을 구할 새도 없이 일단 그냥 가서 보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배 못 가면 애가 닳고, 신앙생활 멀어지면 마음이 힘들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는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찌되든 예수에 대한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면 그냥 되겠다, 나 편한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또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담보로 합니다. 여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떠난 그때에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장사 지낼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해보셨습니까? 무언가를 버려야 할 정도로 또는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간절한 적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 청년부의 사람들이 떠난다면, 신일교회가 어려워진다면, 한국교회가 계속 외면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찝찝하고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니? 네가 좀 희생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이득이 걸리면 희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사랑한다면 뭐라도 하는 게, 뭐라도 내어놓는 게, 뭐라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걸 위해서 내 편의, 내 상황, 내게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면서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간 여인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이에 여인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서,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그 자리에 청년이 앉아 있어서 놀란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놀랄 만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람 그 자체입니다. 그저 돌이 굴려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꼭 놀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 담대한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가는 후에 여인들이 이 청년을 천사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경우에는 이미 이 청년들이 나올 때부터 주의 천사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그들의 놀라움은 8절에 나와 있듯이 천상의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람을 본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그분을 눕혔던 곳이다. 부활 선언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여인들과 함께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저 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를 움직여 이동하셨습니다. 육체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주님의 최종 승리,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주님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유대인들만 그렇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자들, 무리,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인들까지 아무도 주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여인들조차 주님의 시신이 상할까 봐 향유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살아날 거라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모두의 불신을 깨버리고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듯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렀던 곳, 여인들을 만났던 곳인 갈릴리로 가셨지요. 게다가 천사는 이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하물며 배반하면서 팔아넘기기까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용서와 회복,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기쁨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하물며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거나 주님을 욕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회복하라고 강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오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칠거칠했던, 상하고 깨어졌던 내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많은 독자들이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겠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떨림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떨려서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처럼 허무한 결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저러는 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전교 꼴등하던 친구가 수능 쳤는데 만점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집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기뻐하면서 부모님께 나 만점 받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하실까요? 함께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의심할 겁니다. 너 혹시 컨닝했니?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지금 부모를 기망하는 거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나는 결백하다, 나 만점 맞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 기뻐하면서 결백한 자신을 증명할 만점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제서야 부모가 기뻐합니다. 정말 기절하고 기뻐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부활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지요. 그런데 앞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의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친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나 힘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후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린 후에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묻어놓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가 독자들에게 던져놓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글을 읽은 모든 독자들의 모든 두려움, 기독교인들이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 빈곤과 가난의 고통,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 복음 전파에 수반되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했던 게 마가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결말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수반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학교, 직장에서 나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더 나아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셔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연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했고 떨리게 했고 나를 해하고 나를 비난한 그 사람들을 조금은 용서해 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이제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만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서 다시 보지는 않는 사람, 그 사람까지 용서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나아가시어서 부활의 기쁨을 전파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만큼 남도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